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으로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장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은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우리는 가스펠 성서 침례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교회인데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몸도 하나다. 여러분 몸이 둘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마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 쉽게 말하면은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원어를 보면은 마음을 낮춘다. 내 마음을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이 행동을 하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그 반대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교만하게 사셨습니까? 겸손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낮추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교할 게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감히 어디 창조주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죠. 어떤 남자가 교회만 골라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액수를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이상을 훔쳤습니다. 아니 절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이 교회만 가서 이렇게 훔쳤을까요? 그래서 경찰이 이 범인을 잡은 경찰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만 골라서 도둑질했습니까? 이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뭐라고 했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잘난 체하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습 볼 때 너무나 화가 나서 훔쳤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은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언제 앗아갈 줄 모릅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몇 주 전에 이 광양시에 중마동이죠. 이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니까 갑자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가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요. 뭐 TV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또 아예 사용을 못하죠. 휴대폰도 심지어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또 LTE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시간 정도? 1시간 반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정전이 됐거든요. 그때 전기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와, 전기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전기가 없으면 이 어두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런 거 다 사용 못합니다. 이것도 사용 못하죠. 저는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모든 것이 전기가 나가면 병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조 발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식당도 이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이 전기 외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죠. 공기. 이곳에 하나님께서 10분 동안 공기를 차단하시면은 이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중요한 목숨과 같은 공기를 우리는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 지구에만 이 공기를 주신 겁니다. 물도 얼마나 이 소중합니까? 이 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일터도, 학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당신 너무 똑똑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성도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 프라우테토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인자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온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명마가 된 상태,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 온유하다. 원어상에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천방지축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조련사를 만나서 이제 길을 들여줍니다. 사람을 태우게 하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길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 길이 잘 들어지는 말이 명마죠. 마치 이런 말. 이 나폴레옹이 탄 말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렝고. 이 마렝고처럼 이렇게 잘 길들여진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온유. 온유한 말이라는 거죠. 온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온유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조종 아래 두는 것,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두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하시나요?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니죠. 사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이 사울 왕이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다윗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미갈이죠, 미갈. 이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거죠. 이 도망다니다가 하루는 이 다윗이 이 엔게디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막 이 사울 왕이 직접 나서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엔게디 동굴에 딱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막 용변이 말이 온 거예요. 왕 체면에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동굴이 하나 보이는데 이 엔게디 동굴입니다. 그래서 부하들 보고 다 있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혼자 이 엔게디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 그 군사들이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그림같이 옷자락을 뺍니다. 근데 그 옷자락 뺀 것만으로도 이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내가 나의 원수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쳤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매일매일 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온유한 표현을 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온유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온유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돌직구에 날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좀 바꿔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컨트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올바른 마음,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그 밑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시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딱 범했습니다. 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 한번 딱
치시죠.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데 그만큼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이 열매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좀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결코 복수하지 않은 정신.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 참으신가요? 네. 좀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인 거죠. 지옥. 요즘 지옥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듣다 보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장소죠. 마귀를 가두기 위한 그런 장소에 그곳에 가서 고통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지만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네코라는 단어죠. 아네코.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참 쉽게 외웠습니다. 아네코. 아네코를 좀 용납해라. 뭐 이렇게 외웠는데 이 용납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예. 이 용납이라는 단어, 아네코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용납은요, 이 오래 참음의 확대된 믿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지만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확대된 믿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입니다. 이 아네코라는 단어를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라는 단어와 이 에코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아나는 원래 가운데라는 뜻인데 이제 구대에 와서는 이 위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위. 이랬죠. 에코는 뭐 가지다, 취하다, take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네코를 뭐라고 할 수 있죠? take, 위에 취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납하는 것은 위에 취하는 거예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위에 취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내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NIV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he must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take up his cross. 그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이게 take up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echo는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용납이라는 겁니다. 용납.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나를 배신한 자, 나에게 정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자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좀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좀 용납합시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원수지간도 없습니다. 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라도 좀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팔과 다리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안 했고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고 하나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근데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개울에 가서 물을 떠서 담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짐을 질 때 오른쪽에는 온전한 항아리, 왼쪽에는 금이 간 항아리가 딱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은 온전한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간 항아리에는 집에 돌아오면요,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금이 간 저 같은 항아리는 버려버리시고 새 것으로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네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 거야. 우리가 지나온 양쪽 길을 바라보려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지만은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범죄 책등 같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셔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은 없었을 겁니다. 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용서의 지우개가 있어서 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이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 또 그런 관계가 벌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벌어집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요, 깨집니다. 깨지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처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온유하고 하나님 컨트롤하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오래 참고 좀 용납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